5월 2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가정의 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달 동안 특별히 하나님 사랑 가정들 가운데 건강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건강해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부부 사이에 또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더 건강하고 하나님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지는 복된 5월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5월은 하나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한 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하여 마땅히 기도해야 될 교회가 성도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좌우를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좌우를 선호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되,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이 나라를 위하여 마땅히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실 때에 하나님이여 진리로 걸어가는 법 매일매일 배우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8장입니다. 민수기 18장 1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합독하실까요? 1절부터 천천히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감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에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해막의 일을 하게 하였으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과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과 몫으로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게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케라이니라. 오직 처음 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 다리와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왜 이 부분이 지금 다시 언급되고 있는가 하면 앞에 있었던 사건 때문이겠죠. 당연히 고라 자손과 또 르우벤 자손 중에 일부가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그 제사장 직분을 탐하면서 그 권위를 도전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제사장의 직무, 제사장이 짊어져야 될 거룩한 의무, 또 제사장의 특권, 또 제사장을 향한 하나님의 공급, 이렇게 나눠져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먼저 설명하면 여러분 제사장은 어떻게 보면 앞에 사건 보면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제사장 편 드시네, 이렇게 아주 유치한 감정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제사장 편 드시지? 이렇게 왜 싸우면 좀 말리시지 않고 우리 단순한 감정으로 왜 싸우면 말리시지 않고 왜 하나님 제사장 편 드시지? 제사장이 훨씬 더 높은 지위고 뭐 제사장은 뭐 귀하고 우리는 안 귀한가 뭐 이렇게 아주 수준 낮은 감정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내가 세웠다. 그러니까 너희들 제사장에게 하는 거 곧 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 너희보다 훨씬 더 구별된 직무를 하는 건 맞지만 제사장의 직분은 프리미엄이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늘상 말씀드리지만 목회자라는 직분이 제사장은 아닙니다. 제사장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별된 직분이라는 점에서 비슷하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 목회자가 제사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하여 세우신 자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목사님이니까 뭐 또 선교사님이니까 이렇게 프리미엄이 있을 것 같지만 절대 아니고 핸디캡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너 목사니까 좀 봐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너 목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중직이 되면 될수록 프리미엄, 내가 그래도 뭐 교회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더 이렇게 뭔가 해주시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중직이 된다는 건 뭐냐면 프리미엄을 가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핸디캡을 가지는. 애들은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 마음대로 다 하고 이렇게. 물론 냉장고에 있는 거 뭐 하나 결정하는 거 먹을 거 이런 거 엄마 아빠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들 그래서 엄마 아빠 되시고 나서 마음대로 하셨나요? 아니요. 엄마 아빠가 되면 아이일 때는 누리면 되지만 얼마나 많은 책임이 따라요. 큰딸하고 잠시 시간을 보내다가 애들이 이제 막 시험 치고 이제 동생들이 그런 거 보면서 아이고 저 때가 제일 좋은데 저걸 모르고 이렇게 지는 직장생활 해야 되고 막 힘들어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그때 보면 막 엄마 아빠는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엄마 아빠한테 프리미엄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핸디캡이 있죠. 엄마 아빠니까 더 참아야 되고 엄마 아빠니까 더 힘들어야 되고. 중직이 되면 될수록 여러분, 내가 그래도 교회에 이만한 직분인데 나를 대우 안 해주고 이런 거는 아직 중직이 안 되셔야 되는 마음이에요. 그건 아직 어린아이의 마음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된다는 건 뭐냐면 자식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걸 각오하는 것이 핸디캡이 있는 것이 핸디캡. 넌 목사로서 성도들보다 당연히 손해보고 성도들보다 당연히 좀 더 애쓰고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요. 부모가 니도 하나 먹을까 나도 하나 먹고 니 빨래니까 니가 하고 내 빨래는 내가 하고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공평해야 된다면서 이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당연히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할 것을 각오하는 것처럼 목회자가 된다는 건, 또 중직이 된다는 건, 리더가 된다는 건 그 사람들을 섬기기로 결정하고 그 사람보다 내가 당연히 희생한다는 생각을, 희생이라는 생각도 안 하죠. 당연한 몫이라고. 내가 저 어린 영혼보다 내가 하나님 먼저 믿고 나를 성숙된 길로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걸어갈 몫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은 그래서 그 직분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어떤 프리미엄이 있어서 아니라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처럼 그 고니자를 통하여 하나님 복을 주시는 통로로 세우고 싶고, 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해서 때로는 가슴앓이도 하고 수고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세우신 자리니까, 그래서 그 자리는 그 고뇌 아래 있는 자들에게 의해서 손상받지 않게 하시고 보존해 주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즉 다시 말하면 제사장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해야 된다. 성소에 대한 죄가 생기면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요? 이 제사장이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곳에 일어나는 건 너 책임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을 세우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루세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권위는 그 권위 위에 있는 분들이 다루시는 것이죠.
하나님 제사장을 세우셨으면 제사장의 문제는 제사장이 다룰 거예요. 제사장에 대한 건 하나님 직접 다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이 프리미엄이 있지 않습니다. 그 성소에 대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을 반드시 하나님 누구에게 물으실 거예요? 라고요? 제사장 가문들에게 물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거운 직분이라고. 그러니까 중직이라고 하고 중한 직분이라고 부르는 거죠.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것에 대한 책임이 이 제사장 가문에게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에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그러니까 레위인의 직무를 돌봐야 되는 이들을 레위인을 데려와서 너의 직무를 돕게 할 때에 이 직무를 관할해야 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제사장 가문들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부리는 게 아니잖아. 사람을 이들을 데려와서 일을 하게 해야 되는 책임을 지는 것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것도 이 본문도 2절도 제사장을 레위지파 막 데려가서 일 시킬 수 있네 이런 게 아니라 이들의 직무를 책임져야 될 책임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라. 3절 보시면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레위인이 이 성소의 책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예를 들면 고앗 자손들이 지성소가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서 천을 들여다 본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그런데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장모는 성소에 대한 죄를 어떻게 해요? 함께 감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의 직임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직분이고 레위인을 잘 감독하지 않고 레위인들이 실수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도 누가 져야 된다고요? 제사장도 함께 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굉장히 무겁고 힘든 직분인 거죠. 아이가 잘못하면 경찰이 학교에서 누구 부르나요? 부모님 부르죠. 왜냐하면 그 아이에 대한 책임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가 지게 하는 것이에요. 함께 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 직분은 이게 하나님 제사장 편들고 이게 아니라고요. 그만큼 제사장이 지어야 될 책임이 무겁고 힘든 것입니다. 4절 레위인은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면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해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이 그게 그 책임입니다. 레위가 합동하여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이 직무를 감당하되 다른 사람이 가서 혹시 이걸 손대면 이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어떤 다른 지파에 있는 사람이 와서 성소에 있는 물건을 손대면 그 사람도 죽을 것이지만 이것을 잘 다루지 못했던 레위인과 제사장도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레위인이 된다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막 제사장이 되는 게 막 되게 막 힘과 권력을 가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굉장히 엄한 일이죠. 5절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건 전에 있었다는 얘기죠. 바로 앞에. 그들이 뭘 만들었죠? 향을 피우는 향로를 만들었잖아요. 그건 그들이 하면 안 되고 제사장이 이 일을 관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그것을 옮겨야 되는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노향로를 만들어서 자기 집에서 피우고 있었잖아요.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수많은 일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이거 너희 책임이라고 너희가 이거 관리해야 된다고 이들이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이 직무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지금 가르치고 계시고 이 직무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직무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직무라는 하나님의 경계를 분명히 이렇게 딱 정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도 말 잘하고 성경 보면 오늘 내가 은혜 받았는데 오늘 내 설교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는 거죠. 이건 내가 오늘 많이 은혜 받았으면 지체들하고 나눌 수 있죠. 지체들하고 목장 예배에서 차 한잔하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직무는 목회자에게 주신 직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은혜를 받았고 또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예를 들어서 교수인데 내가 연구해 보니까 나 저 성경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했다 할지라도 그 직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정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존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직무를 제사장에게 주시고 또 이 직무는 이걸 레위 지파에게 주시고 제사장은 레위 지파를 감독하게 했고 레위 지파도 이 직무할 때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야 될 거룩한 직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에게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6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에게 선물로 주어 해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장의 직무는 굉장히 무거운 직임이에요. 이거 하다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이제 이 직무의 양면성, 하나는 굉장히 무거운 직분, 하나님 내게 왜 이렇게 무거운 직분을 주셨습니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직이란 그 무거울 중장을 쓰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는 아직 자격도 안 되고 난 준비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무거운 직분을 주셨습니까? 라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 막 재밌고 행복하지 않은 것이. 그럼 목회하는 게 되게 막 어떻게 보이시죠? 힘들어요 사실. 어떨 때 보면 너무 힘들고 무겁고. 부모로서 여러분들 힘들 때가 없으신가요? 부모로서 살아가는 삶이 아이들 책임지고 막 아이들 정신없이 막 혼을 빼고 이 녀석들은 부모의 마음에 1도 이해 못할 때도 있고 하면서 부모로 살아가는 거 참 대다 힘들다 이런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제사장도. 그런데 또 한 가지의 측면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일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에 혼자 하지 않게 하시고 레인을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사장아 너희들 하는데 힘들지 대신 너희들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내가 레위인을 선물로 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7절에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6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레위인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또 7절 한번 보십시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그러니까 레위인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지만 이 일을 할 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제사장 너희들 힘들지 레위인들 선물로 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제사장들아 너희들의 직분이 무겁기만 한 게 아니야. 특권이란다. 아무나 할 수 없는 특권. 그래서 너에게 선물로 준 거야.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되는 일은 참으로 힘들기도 하지만 이 자녀를 향한 놀라운 선물이기도 한 것이죠. 이 양면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직분도 마찬가지. 목회자의 직분도 어제 아이하고 그런 아이가 병원 생활 뭐 힘들고 뭐 이런 얘기를 서로 하다가 이나 너는 시간 우리 500억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일주일 살고 500억을 죽으면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500억 주고 일주일을 살게 하면 일주일 동안 500억 줄 테니까 실컷 쓰고 죽는 다음에 500억 받겠냐 그러니까 안 받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도 안 하고 1년도 안 하겠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500억 주면 간호사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둘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충분히 그만둘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그러면서 애한테 무슨 얘기했냐면 예인아 그러면 아빠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500억 줄 테니까 목사 그만두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 같냐고. 그러니까 그만 안 두겠지 이러더라고. 아빠 맞다. 아빠는 500억 줘도 국사 그만 안 둘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아빠가 돈 때문에 목회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는 500억하고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500억 줘도 이 직분을 그만두지 않을 거라.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들고 가지도 못할 500억, 이 땅에서 쓸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들고 가지도 못할 500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들고 갈 영광스러운 직분을 내려놓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 직분이 제게는 선물인 것입니다. 저는 설교하는 일을 좋아합니다. 기본적으로 너무 많이 하기도 하지만 설교하는 일을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일을 좋아합니다. 이게 제게 특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로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직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드실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거 너무 감사한데 힘들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들 힘든 일이다, 이 아주 중요한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한 이 직분은 너무너무 귀한 선물이란다. 그리고 너희들 이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선물과 같은 레인들을 줄게. 그러니까 레인들을 대할 때에 부리는 사람으로 절대 받지 않고 뭐로 받을까요?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저게도 목회하면서 우리 귀한 믿음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목회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새벽에 와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보면 거짓말 1도 없이 이분들이 선물이구나 라는 생각을 진짜 하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격려하시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동력자 주셨다, 이런 마음이 늘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이 이 두 가지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죠. 힘들지만 또 하나님의 선물임.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네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광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거제물들은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들은 하나님께서 이걸 누구에게 주시냐 하면 제사장들에게 먹을 것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바로 다이렉트로 얼마씩 좀 모아가지고 그 제사장들 너 먹을 거 책임져,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왜 이렇게 하셨는지 아시겠죠? 제사장은 사람들이 먹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사람들에게도 보이고 제사장에게도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넌 가장 좋은 거, 기름진 건 내가 너에게 줄게. 너 내가 책임질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9절에 보시면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네 것이다.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 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일을 섬기는 제사장에게 먹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살면 하나님 우리 삶 책임지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사장들에게 틀림없이 보이십니다. 내가 책임진다. 너 인생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11절에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부정한 자는 먹지 못한다는 뜻이죠. 12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첫째물 가장 좋은 것으로 첫 소산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이걸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가지는 거룩한 의무도 있지만 또 거룩한 특권도 함께 존재하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 중한 직분인 만큼 하나님께서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그들을 먹이시는 거죠.
14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특별히 들은 것은 네 것이 되리라. 어떤 것이죠? 15절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인데 사람을 대속할 때는 사람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소의 세계를 따라 은다섯 세계를 받습니다. 한 세계는 20개란데 은다섯 세계를 이 사람 첫 장자의 몫으로 받습니다. 근데 짐승은 돈으로 받지 않습니다. 17절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고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 번제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죠. 18절에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냐. 그건 제사장 몫입니다.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목세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소금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언약이 바로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소금 무엇입니까? 이 더위에서도 스스로도 변하지 않지만 그것을 넣으면 그 음식도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 그게 소금인데 언약이 바로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거 영원한 언약이다,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넌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이 없을 것이다.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다. 대신 내가 너의 기업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 한 번만 봐주시겠습니까? 31분이나 돼가지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은 그럼 우리하고 다르구나, 레위는 우리하고 다르구나, 하나님이 차별을 두셨구나, 계급을 두셨구나,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런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망한 것입니다. 우리는 선민, 이방인들은 선민이 아니야, 우리만 선민이야, 이런 잘못된 계급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결국 망한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 민족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모든 나라 민족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들 중에 하나님이 11조로 선택하시고 받으신 민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12지파 집에 한 지파만 선택하셔서 11조로 선택하신 지파가 있습니다. 누구죠?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중에 한 가문만 하나님이 11조로 선택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아론의 계열. 그 제사장 중에 한 사람만 대표로 하나님 받으신 사람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장 전체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제사장을 통해서 레위지파 전체가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레위지파 내게 구별해 이스라엘 전체가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전체를 받으시면서 뭐라고요?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을 향해서 분명히 제사장의 직무가 있습니다. 그걸 레위지파가 손대면 안 됩니다. 일반 백성들이 함부로 그 제사장의 직무를 탐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사장만 좋아하시고가 아니에요. 오늘 제사장과 레위지파에게 너 이 땅에 분깃이 없을 거야, 그렇지만 내가 너의 분깃이 되어줄 거야, 그건 제사장에게만 한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책임진다. 제사장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 너에게 줘서 너희들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안 하도록 내가 줄게. 물론 땅을 소유하고 소유하지 않는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핵심은 동일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만인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제사장으로서 무거운 직분이 있다. 그럼 또한 동시에 제사장으로서 특권도 있다. 그러나 꼭 기억해라. 이 땅에 너희들의 기업은 없다. 너희의 기업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기업 되어주죠. 이것을 믿고 살아간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썩어질 것을 팔아 영원한 것을 사고, 마치 이 땅에 영원한 것, 영원히 살 것처럼 굴지 않는 사람들, 마치 내년에 미국 이민 갈 것처럼 오늘 단촐하게 사는 것이. 왜죠? 여러분 이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마치 이 광야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굴지 않습니다. 이 잠시 천막 폈다가 다시 접어야 돼. 우리 약속의 땅으로 갈 건데 라는 분명한 의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되신 것을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내게 주신 거룩한 의무와 거룩한 특권을 함께 잘 소유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내게 부르신 사명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남의 것 자꾸 탐내지 마시고 나를 부르신 내 자리가 있잖아요. 내게 주신 부르심에 대한 특권, 부르심에 대한 거룩한 의무, 이거 잘 감당하고 잘 누리고, 그리고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아간 나를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이는 다 이방인, 아버지가 없는 고아나 그런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너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직임,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또한 거룩한 특권이 있는 것이, 그걸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제사장과 같은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 우리들을 삶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 책임지시다. 더 이상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하여 염려하며 살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심에 대하여 다시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제사장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만인 제사장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선택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인 줄 믿고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 거룩한 직무 잘 감당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내게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 하나님 남의 자리 탐내지 아니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의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 거룩한 의무와 내게 주신 거룩한 하나님이여 책임 잘 감당하게 하시되, 또한 내게 부르신 그 놀라운 특권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하나님이여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 거룩한 의무와 이 거룩한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너 먹을 것 내가 책임지마, 내가 너의 친히 기업이 되어주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의무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또한 동시에 거룩한 특권 내게 맡겨주신 다른 사람 많이 있는데 이 귀한 직분을 내게 맡겨주셔서 이 귀한 일 나로 하게 하시는 거룩한 특권도 있었고, 그럴 때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거룩한 직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께서 주신 거룩한 특권도 누리게 하며 살게 하시되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안에서 참된 안식과 안정감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는 정치적 성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중에서도 그거 가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로나 우로나 그런 얘기 우리에겐 정말 쓸모없는 이야기라고. 우리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에 정말 좋은 대통령 좀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 정말 너무 힘든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좋은 대통령 세워져서 진짜 이 땅에 좀 하나님 안정감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너희들 기도도 안 하면서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냐 물으시면 할 말이 없는 교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막 딴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우리 시간 올 한 달 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죠. 그죠? 우리 통성으로 함께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져서 더 이상 정치 문제로 인하여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좋은 리더십이 좀 세워지는, 그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좋은 리더십이 세워지는 은혜를 좀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동서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위정자, 심지어 하나님이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그 땅에 핍박하고
있었던 로마의 황제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타 우리의 하나님 짧은 소견으로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우리가 판단하며 우리가 선호한 사람을 선택하는 성경과 전혀 무관한 하나님의 우리의 판단과 행동들을 해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왔고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우신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너희가 편안한 중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거룩한 의무도 행하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 이런 대통령 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원망할 자격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작은 교회이고 작은 숫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제사장과 같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전체를 대표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또 하나님의 저희를 하나님이여 그렇게 하나님 작은 숫자지만 또 하나님의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 작은 하나님이여 오병이와 같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 정말 좋은 하나님의 대통령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좋은 위정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분열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소란들이 그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평안한 때를 누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정치적 문제로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돌보는 일에 하나님의 정말 정치적인 에너지들이, 하나님 위정자들의 에너지들이, 그리고 그 재정들이, 세금으로 거뒀던 모든 재정들과 모든 것들이 정말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좀 하나님의 쓰여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거룩한 의무, 하나님의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교회가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때 김정희 집사님 가정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계속 기도하시면서 거룩한 의무와 거룩한 특권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 복된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